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567쪽에 있는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번 가을 신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성도님들의 그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삶이 피곤하고 또 지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등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을 가지신 분이신데 어느 한 가지가 잘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전반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것과 아니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데 어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든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생각하기를 삶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재정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가족 관계도 힘들고 아마 그런 삶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면 또 그것도 다 적응이 됩니다.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어느 하나의 문제가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이미 다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살만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한 번쯤은 들으셨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리아죠.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최고 사령관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 가진 것 같은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피부병 때문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단 한 가지 피부병. 성경은 그것을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군대 장관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그는 분명히 막강한 권력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복을 벗는 순간 그는 그저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환자분이지 사장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닙니다. 환자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냥 환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는 그냥 단지 환자일 뿐이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물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정작 그는 나병 환자라는 그 한마디의 소개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가진 것 같으나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이 인생 나아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가로막는 상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먼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예. 11계하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기록이 4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5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인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방의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그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수세에 몰리게 되고 아람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의 위기에 있을 때 그 패전의 위기를 역전시키고 승전을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쟁 영웅이 되고 승전의 보무도 당당한 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전쟁을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덕에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놀라운 권력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 가진 것 같은 그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깨끗한 피부였습니다. 1절 맨 끝에 나오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 맨 끝에 붙어 있는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한마디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는 하셨는데 피부병은 해결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전장에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몸에 있는 피부병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힘든 문제는 어떻게 쉽게 잘 해결해 주시더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오랜 세월 고통받는 그런 잠 못 이루는 아픔은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 혹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런 문제들일수록 내 영혼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배낭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가 나를 몹시 괴롭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장에서 목숨도 지켜주시고 승리도 챙겨주신 주님께서 나병을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나아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잡혀온 한 명의 어린 소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하필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빨래를 빨다가 이상하네. 주인님의 옷에 이상한 짐을 고른 것 같은 흔적이 있네. 왜 그럴까 했겠죠. 알아보니까 나병인 겁니다. 여종의 신분의 사람이 과연 군대 장관, 이 최고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할 수 있는 그 사안 자체가 도저히 꺼내놓기 어려운 거죠. 아마 그런 얘기를 혹시 주인님이 나병이세요? 라고 혹시 묻기라도 했다면 야,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입단속을 최소한 했거나 아니면 그 말을 입 밖에 냈다는 이유로 내쳐질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엘리야가 아합의 궁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하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장면하고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은 지도에도 안 나오는 시골 총구석입니다. 시골 총구석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강력하고 무서운 왕 아합의 왕궁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 용감한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 소녀가 주인이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한 선지자 앞에 가서 서게 된다면 이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말을 하는 이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종은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전쟁 영웅과 비천한 노예 소녀는 대화할 일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나아만의 집에 있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전쟁 영웅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이 그의 피부를 덮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나아만의 이야기를 소녀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주인인 왕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집 하인이 한 얘기를 자신의 주군인 왕에게까지 했겠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특이한 것은 나병 환자인 줄을 알면서도 나아만을 자신의 최측근에 두었던 그 왕도 참 신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논리나 상식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이 일이 척척 되어가는 걸 보면 역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드러난 겉모습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혹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을 분별하면서 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말인지 나를 구원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나아만으로부터 이 모든 내용을 다 보고를 받고 친서를 써서 나아만 편에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신하이니까 이 신하가 걸린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연결해주고 병이 낫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친서였습니다. 아합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몹시 나빠졌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했고요. 그 아들이 지금의 왕, 이 상황 속에서의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원수의 나라이고 내 아버지의 목숨을 뺏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열어보게 된 것이죠.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걸 들고 온 사람이 나아만 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습 자체로 벌써 편지 내용이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편지를 보니까 아 이거는 싸우자는 뜻이구나.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처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걸 조롱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웃으면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사를 안 하면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인사 안 했는데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될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이런 반응이 어떨까? 저런 반응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탁하는 입장이지만은
상대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다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부탁하러 간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나만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고 나와서 나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로 그 기대감이 바뀌죠. 자,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아멘. 문 앞에 서서 엘리사를 기다렸지만은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대신 엘리사의 뜻을 전해 주었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아마 나와 보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로 아마 나아만 장군은 엄청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병 환자라지만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문도 안 열어줘? 그런 괘씸한 마음에 아마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격에 맞는 의전을 해주기는커녕 저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그 말이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랜 병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의 병까지 들게 됩니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위해주는 마음으로 자기야 그런 질병이면 이런 게 몸에 좋대 라고 내 딴에는 정말 위해서 말을 해줬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나한테 진심으로 전해지지 않을 만큼 몸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상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이미 마음이 상해버려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표어가 뭐냐 하면 내 생각에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보세요. 내 생각에는 직접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를 해주는 게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뭔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 그 흙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분노 속에는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신을 부정하게 여겨서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상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처리하고 가느냐입니다. 뭐가 제일 간단할까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거절 이러면 돼요. 반사 이러면 됩니다.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면은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문을 안 열어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로 미움의 감정으로 상처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혹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상처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몹시 괴롭고 모멸감을 느끼고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프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 역시도 나를 가누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상처만 붙들고 있어서는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아만을 보세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병 낫겠다고 하는 환자가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차피 병을 낫기 위해서 왔으면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상처를 자신의 권력으로 커버하면서 상대를 그 모습으로 제압하고 싶어하는 그 은근한 교만함이 그대로 나아만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처받았으면 교만해도 되는 걸까요? 상처받은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처 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걸까요? 상처받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자식들 앞에서 목사라는 직함도 빼버리고 바로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듣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의 이름에 목사로 붙이지 않고 바로 이름을 말하는 집사님이라고,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심지어 제 앞에서조차 아무개 목사의 목사자도 빼버리고 바로 이름을 부르실 때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 앞이니까 나한테는 목사라고 하겠지 하면서 저 역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그 모습, 그 단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가 상처받았고 그 상처받은 것을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커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죄인들이죠. 이걸 넘지 못하면, 그것조차 용납해 줄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절대로 훈장은 될 수 없습니다. 자와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께로 바로 돌아오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상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순의 늪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의 성숙이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사람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상처를 넘어서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상 교회는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필독서인 김영봉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짤막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처와 용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책들 대부분 용서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 아닐까요? 다들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상처 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을 잠 못 들게 한 사람만 생각하지 자신이 누군가를 잠 못 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들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뿐 사과해야 할 일로 씨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문제에 대한 책은 잘 팔리는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문제에 대해 쓴 책은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미 펠런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절대성을 부여하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 생각에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본질인 마음보다 태도, 방식, 종교적인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혹 누군가를 정죄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죄를 혹시 가리우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상처 그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딱지가 떨어져 버렸는데 그 위에 자꾸 반창고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잊으시고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상처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입니다. 상처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은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흙탕물에 7번 씻으라는 거 너무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도 선지자가 말한 거니까 순종하니까 병이 나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기복주의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낫자 선지자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해요.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다시 다시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다시 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역시 거절당했어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8절은 나아만의 회개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도우면서 자기도 역시 절을 했던 것입니다. 병이 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소녀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또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바로 이 장면 나만으로부터 회개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상처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주군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자신 역시 동참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자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겪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상처 역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뛰어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 기간에 신방을 받으신 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지만은 저 역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방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후반부에 갑자기 그 집사님의 얼굴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살짝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속상하신 일이 있나? 그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께서 고백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시집을 오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로 열심히 인천의 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믿음 좋은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질병이 있으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에 마음의 우울감이 너무 커져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으셨답니다. 교회에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모든 연락 다 끊어버리고 교회의 발을 완전히 끊어버린 일이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봤는데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20년 전 그 이야기가,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을 막 찔렀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족 간의 이런 관계의 어려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그날 신방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해결이 되고 편안한데 쉽게만 생각했던 하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신자라면 상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혹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는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겉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들을 동원하고 병거를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부각시켜서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고 선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선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놓아야 할 빛나는 보석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쏟는 눈물은 보석이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회개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구원 때문이었고 우리의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려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처가 가짜 의로 둔갑하고 상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처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